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8절에서 15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15절을 함께 읽을게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히 녹나.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성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거든요.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져서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소문 하나를 들어요. 그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을 죽이고 상천하 지자 한문으로 하늘에나 땅에나 하나님의 자녀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냥 작은 소문 하나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미약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건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우리 주변에 누가 일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누가 일을 합니까? 은사가 많은 분이 일을 하시나요? 재능이 많은 분이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비교 우위 속에 뭘 조금 더 가신 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하시나요? 예를 들면 건강, 지식, 물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가 일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이 일을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게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킹인데 믿음이 일을 한다는 거죠. 사랑은 수고를 해요. 사랑의 수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믿음은 무슨 일을 해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킹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동력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동력으로 그 일을 행하게끔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항상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들린 믿음이 성령과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도의 승부가 어디서 납니까?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살아나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딱 보면 불신의 이야기들만 듣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분노심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미움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한 거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고요. 잘못된 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소문의 형태로 들었던 라합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 들었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라합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들었대죠.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높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이죠. 아래로도 땅이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정말 미약한 전도인데요. 이게 성령과 만나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이 구절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파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 송혜순 권사님이 이제 예배 참여를 하셨거든요. 오랜만에 참여하셨어요. 원래는 좀 다니시는 병원이 있는데 목요일까지 쉬시는 바람에 집에 가만히 있다가 내가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뭐해? 예배 드려야지. 송혜순 권사님이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권사님 맨날 하나님 맨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머리, 하나님 내 귀. 권사님,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멘 또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육신이 힘들고 어려면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나오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작은 건 하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되죠. 하나님 내 마음 감동시키면 되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일할 준비가 되었는데 믿음이 일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진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들려야 돼요.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원망을 선포하기보다는, 불평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흐릿한 복음이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내 삶을 영광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좌우편에 있었던 십자가 달려 돌아갔던 그 양쪽의 강도 중에 한 명,
별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 하셨겠어요? 네, 주님, 저를 천국에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가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맹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실 때 반드시 이루시는 과정이 뭐냐면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인데, 들음은 뭐예요? 내 입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삶의 고백의 형태. 내 삶의 형태보다도 먼저는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하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 다 그런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인공 복이요. 여러분, 주변인들은 어때요? 주변인들이요. 책임 안 지시는 분들. 책임 안 지니까 늘 그냥 불평해요. 네.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비전 주고 사명 주고 꿈 줬는데요. 내가 복의 근원인데요. 나를 통해 일을 하실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삼으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셔가지고 어두웠던 환경도 빛된 환경으로 바꾸시죠. 가난의 환경도 부유한 환경으로 바꿔주시죠. 믿음이 들어오면요, 주변인의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인공 되게 하세요. 주인공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주세요? 그 주인의 마음이요. 희생의 마음, 책임지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8절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요. 그냥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18절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여러분, 라합의 작은 믿음이 이 가정을 누구 때문에 살려요? 라합 때문에요. 라합은 창녀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끝까지 간분이에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에요? 저주의 근원이죠.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님들, 그 길이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내 가정을 복된 통로가 되게 하려면 그 길이 쉬웠겠어요? 희생의 길이고 행동하고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을 먹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하게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고 영적 군사가 돼서 군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그 군인의 가족을 책임지죠. 나라가 군인의 모든 삶을 책임집니다. 그 대신 군인은 뭐를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진국은요,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후진국은 어떻습니까? 후진국은 뭐 캄보디아든지요, 제가 이집트 이런 데 가서 보면 중간에 차를요, 중앙선을 이렇게 뛰어 넘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양쪽에서 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정말 앞차하고 뒷차가 한 요만큼 붙어서 한 70km, 80km로 막 달립니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몰라요. 어디서 튀어올지를 몰라요.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누구든지 다 먹여요. 선진국은요, 내 국민들을 다 책임집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5달러짜리 아이스크림 통 2만 개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먹지 말래요. 그리고 30불짜리 하겐다이즈 요 아이스크림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거는 그 라티노, 멕시칸들이 먹는 음식이래요. 가난한 자들이 사서 먹는 거래요. 고기 덩어리 2만 개요. 그 당시 한 5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만 원이면 샀습니다. 근데 소고기 요만한 게 100불이 넘었어요. 여러분, 돈 있는 자는 고급진 걸 먹고 돈이 없는 분들은 조금 그냥 좀 그런 걸 먹기는 하는데 나라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시니어들 있죠? 800불, 850불씩 줍니다. 두 분 부부가 1700, 1800불을 받아가지고 시니어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데 전기세도 안 내요. 나라가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한 7, 800불만 쓰면 나머지 돈은 그냥 이렇게 선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져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나라 민족이에요? 천국 민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은 족속이죠.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세상의 선진국도 백성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라합과 같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안 책임지시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이 뭐죠? 그러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싸움을 벌여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혼을 살리셔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에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구원을 살리는, 구원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성도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권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응답도 주셔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체험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랄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가십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 나에게 은혜 주셔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복의 근원 되는 거죠. 성도님들 때문에 복 받는 거죠.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일날 부를 찬양인데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가 해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에서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작은 소문 하나가 그를 믿음의 여인으로 이끌었고, 그 믿음이 믿음의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게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요 복의 근원으로 바꾸셨네요. 창녀의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의 근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믿음 주시겠다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권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뇌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구해주십니다. 엄두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나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을 받아서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을 받아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으로 됐습니다. 내 죄를 씻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시인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기이한 빛에 초대하여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내 입술의 고백이 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들린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겠다, 들린 대로 믿음이 들어오는데요, 내 입술의 고백 하나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 이외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가정이 복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직장이 복을 받으셔야 되고, 사업이 복을 받으셔야 되고, 교회가,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인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락과 같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향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다른 사람 말고요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희생의 길, 결단의 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은 걸음입니다. 믿음은 희생입니다. 믿음은 들음입니다. 믿음은 사명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몰바른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고 은혜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걸어가는 자들 하는 곳에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일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희생제물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큰 권능을 받아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인의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복이 필요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혜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모든 불리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걸음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하나님 연수가 아니라 믿음의 올바른 성장을 통하여서 결단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여정 속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을 받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쓰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으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3절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을 받아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다. 우리 한번 이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인생은 도전의 인생입니다. 시도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반기 좀 결단하고 기지개를 켜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소망 붙들고 정말 닳도록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신경 쓰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해져서 멸망받고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고 진짜 성령대로 살아서 권능받고 은혜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면 믿음이라면 우리는 주의 일에 군사와 같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사회에 정말 야전병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회자 한 사람의 어떤 그냥 선포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영적 군사가 돼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예강교회를 갔더니 기적이 있더라, 예강교회 갔더니 가족이 복받더라, 예강교회를 갔더니 치유의 은혜가 있더라, 예강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홍해가 갈라지더라, 기름 부심이 있더라, 말씀의 역사가 있더라, 기도가 만사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이곳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작은 믿음이라도 드리면 오병의 기적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시오. 생명에 대한 부담감을 주십시오. 내 남편, 내 자식,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이 지역의 우리 이웃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생명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을 드렸던 우리도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생명을 드리는 길은 결국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전도 사명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책임지는 그 장자와 같은 밀,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실 때 세상 것에 매여서 힘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기고 절망 속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야겠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 주변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반기 예방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복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강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소망과 소원과 비전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십시오. 영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권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목매이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목숨 걸고 생명을 따라 생명을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강교회 하반기에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어찌하여 생명을 낳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애를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족이 살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허무함 속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살리는 일에 모든 자들이 새 생명 얻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니 오늘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영권과 인권, 물권, 육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산 가운데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 모두 애를 쓰고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 한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부릅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덮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린도. 우리 1절만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나서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벌써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놓아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놓아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를 기울이시고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놓아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를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는 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놓아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나를 붙들으신 이 손을 성도님들이 연약한 부분에다가 얹어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들리는 대로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심령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죽은 영혼, 내가 절망한 영혼, 내 영혼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 그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의 영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마른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약한 마음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육신 연약한 성도님들 놓치지 말고 기도하실 때 임복순 권사님 가정 가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요. 여러 모양으로 본인도 이제 아시더라고요. 그 따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마도 본인이 그냥 알고 가셨는데 그냥 이렇게 절망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시자고 예배 드리시자고 그랬더니 새 힘을 얻으시고 그래도 얼굴에 기쁨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하루속히 빨리 회복되시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셔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임복순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질병에 있는 나, 절망에 있는 나, 두려움에 있는 나, 가난 속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영원한 손길이 나와 함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복의 근원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육신연약한 성도님 놓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임복순 권사님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그분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님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응답받고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마다 마디마디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치유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영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다 치유되고 은혜받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